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정말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누굴 제일 좋아하십니까? 동시에 말하면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하지만 대충 딱 보니까 벌써 입이 몇 명으로 좁혀지는 것 같아요. 대개 보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 요셉, 애굽의 총리 같은 요셉. 그 다음에 뭐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또 한번 나눈 적이 있었죠. 다윗.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꼽으라면 다니엘. 이렇게 꼽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 외에도 많겠지만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이 특히 영어권 같은 데서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조셉, 데이빗, 그다음에 데니얼 이렇게 이름을 다 짓는 이유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야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 그게 뭐냐? 출세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한 무슨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매력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매력이 있었다. 요셉 말할 필요가 없이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매력이 넘쳐서 그래서 친위대장 보디발의 부인인 미세스 반려사께서 그런 어려움을 줄 정도로, 이게 참 매력이 넘쳐도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매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오지만 하여간 요셉을 보는 사람들은 다 마음을 빼앗겨요. 보디발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감옥의 간수장도 그랬고요. 심지어 바로까지도 그냥 딱 보기만 하면 그냥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매력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성경에 나온 요셉. 자,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요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실 보면 왕권 경쟁자잖아요.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사울이 볼 때 요나단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최대 적인데 저렇게 물색 없이 좋아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정말 성경에 나온 대로 정말 사랑했어요. 물론 요나단 자신도 사랑받을 만한 아주 귀한 사람이지만 다윗을 향해서 요나단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다윗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죠. 미갈 같은 경우도 그냥 얼마나 다윗을 사랑합니까? 남녀이기 때문에 조금 컬러가 다르다 할지 모르겠지만 같은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요 정말 다윗을 사랑했어요. 부하도 그냥 그냥 우리 장군이니까 따라가자 이게 아니에요. 진짜 너무 사랑했어요.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길어올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어요. 정말 다윗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아주 공식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바꿔 말하면 내 마음에 꼭 든다. 내 마음에 꼭 든다. 이렇게 이 정도로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역시 그렇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나라에 가 있지만 그러나 정말 다니엘도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도 정말 다니엘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막 진짜 막 다니엘이 오히려 어려움 겪을 때 얼마나 그 다니엘을 도와주고 싶어하고 그랬습니까? 정말 환관장, 그 내시들의 총괄하는 환관장도 정말 사랑했죠. 그리고 또 근위대장인 아리옥 같은 경우도 다니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떻게 좀 도와주려고 너무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정말 성경의 표현 그대로 본다면요,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았다 그 말입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만 그러냐? 아니죠.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참된 신앙의 사람들은 다 뭐예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럼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신약으로 가면요, 신약에 이르면 성경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나,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사생애, 즉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자연인으로 사셨을 때의 이야기 별로 많이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직접 모델로 삼아야 될 모습이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갖다가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제가 요즘 손자를 키우기 때문에 가장 많이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한마디로 그의 어린 시절뿐 아니라 삶을 총정리한 거예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뭐예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들려오는 음성이 뭐였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소개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변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변하지 않는 특징, 시대와 상관없이 어떤 곳에 있든지 모든 신앙인의 정말 아름다운 어떤 그런 그 모습,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사랑스럽다 하는, 사랑받을 만하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개인의 성품이나 특성과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그가 과묵한 사람이든 아니면 그가 정말 활발한 사람이든 혹은 그가 굉장히 부드럽고 다정한 사람이든 아니면 좀 이 츤데레, 좀 이 단호하고 차가운 스타일이든 상관없이 그 중심의 어떤 그 모습은요, 사람의 어떤 그 본질은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한다면, 정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라고 한다면 그건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뭐 다른 여러 가지 현상 말하지만 가장 큰 건 뭐냐면요, 한국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비호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스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비호감이 된다는 것.
이게 진짜 가장 큰 위기고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요, 복음 전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 감당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정말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 감당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건 그냥 어떤 개인의 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중요한 영적인 본질의 문제예요.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가 전파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제대로 설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신앙생활 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이 중요한 어떤 그런 이것을 위한 이것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사랑받는 사람 되겠지? 아니죠. 분명히 요소가 있어요. 우리 보통 주는 거 없이 밉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요. 뭔가 미운 게 있으니까 미운 거예요. 그냥 미울 수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랑스럽다. 아니요. 사랑스러울 만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끌어당기는 어떤 정말 마음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분명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공통적입니다.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다르고 아니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공통적이에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를 사랑해요. 물론 한둘 좀 이상한 사람들이 삐딱하게 미워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건 한둘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한 아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걸 깨닫는 것.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믿겠다고 해서 믿은 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명한 두 개의 아이덴티티를 우리한테 줘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는 순간 우리한테 두 개의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오게 되는데 그 하나가 뭐냐? 거룩하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거룩하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사랑받는 자.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또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자라는 아이덴티티와 그리고 사랑받는 자라는 아이덴티티 이걸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모두 믿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바로 그 아이덴티티가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이름이 우리한테 있죠. 우리 믿는 사람은 또 하나의 이름은 뭐여야 합니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건 개인의 어떤 편차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름이에요. 사랑받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성도란 이름처럼 그렇게 우리한테 또한 사랑받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는 정말 중요한 어떤 본질적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새벽에 온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아무나 여기 못 옵니다. 그냥 뭐 잠 없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 또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 CCM 찬양 가운데 가장 유명한 찬양, 그게 바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입니다. 이게 얼마나 유명한가, 이게 얼마나 유명한 찬양인가 하는 것은 그냥 교회 책이 아니라 인터넷 백과사들인 위키백과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1997년에 이민섭이 작사 작곡한 CCM 찬양 복음성가이다. 이 곡은 초기에 일부 대한민국의 개신교 교회에서만 사용되었으나 폭발적인 인기로 대한민국 전체에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 곡을 만들었다. 대한민국에서 CF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축복송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가수들이 이 노래로 음반을 내기도 하였다. 이 곡의 답가로서 설경욱이 작곡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가 있다 라고 백과사전에 나왔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찬양에 뭐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인기를 얻게 했을까? 이 찬양에 도대체 어떤 것이 이렇게 폭넓게 엄청나게 퍼져나가게 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바로 그 딱 하나의 주제, 그 테마, 그 핵심 메시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한테 자꾸 깨우쳐 주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한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그걸 깨우쳐 주니까 그게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심지어 신앙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도 말이죠, 이것이 이렇게 터치가 되는 거고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건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뭐 그 사이에 좀 저지른 일이 많지만, 우리가 조금 저지른 게 많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하나님 사랑 못 막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말 분명한 아이덴티티예요. 이걸 깨닫는 것, 이걸 자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그 백과사전에 나온 것처럼 이 설경욱 목사가 이민섭 목사의 이 찬양에 대한 답가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 가사대로 말하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딱 답가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했든지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뭐 찬양을 포함해서 이렇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존심 엄청 셉니다. 예술 뭐 음악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존심이 세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다른 사람 인정하고 잘 안 그래요. 더구나 이런 경우 어떤 사람의 찬양에 대해서 또 찬양으로 답가를 만든다는 거,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찬양을 어차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어떤 찬양에 답가를 만든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물론 상대방이 어마어마한 대가 굉장한 어떤 그런 이 어떤 그 선배 무슨 레전드 이러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민석 목사와 이 설경 목사는요 같은 대학 출신이에요. 나이는 2살밖에 차이가 안 나. 심지어 목사 한 수도 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의 어떤 그 찬양에 대해서 답가를 만든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그 감동을 주셨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정말 제가 볼 때는 직접 물어본 건 아니에요. 설경 목사한테 물어본 건 아니지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성령이 어느 날 그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들은 순간에 정말 어마어마한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설경 목사. 그를 그야말로 깨우는 듯한, 그를 완전히 정말 너무나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감동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툭 나온 게 뭡니까?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런 고백이 막 나온 거 아니겠느냐. 정말 사랑받는 자로, 내가 사랑받는 자는 잊지 않겠다고, 이것을 기억하고 살겠다고, 그런 자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 내가 들었다고 그 쓴 거 아니냐. 여러분 결코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있도록 지으신 존재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계속 주고 있는 그러한 사랑받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여간 마귀는요 계속 귀에만 있으면 요거 뒤집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건수만 있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너 사랑 안 하셔. 하나님 너 버리셨어. 하나님 너 안 좋아하셔.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건수만 있으면.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신앙의 사람들은 그 모든 순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난 한 가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더 깊은 감격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어떤 경우도 이것을 마귀에게 내주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또 한 가지, 어찌하든 죄를 이기고 죄를 소멸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 겁니다.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찌하든지 간에 죄를 이기고 죄를 소멸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게 단지 그냥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바로 죄를 소멸하는 영적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 속성상 할 수만 있으면 증폭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계속 자극하고요, 그 속에는 악한 것을 끄집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말이죠 굉장히 아주 죄는 교활한 방법을 많이 쓰죠.
이게 정의란 이름으로, 이게 공의란 이름으로, 이것이 뭐 옳은 거라는 뜻으로 뭐 여러 가지 하여간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 가지고 이 어떤 악한 것을 끄집어내요. 그래 가지고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온 공동체 안에 죄가 가득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죄의 특성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죄가 그렇게 증폭되지 못하도록 그 죄를 갖다가 소멸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사랑스러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죄가 그 불이 꺼지도록 영적 소화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죄를 갖다가 소멸시키는 사람이, 그 죄를 소멸시키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게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지, 죄를 증폭시킨 사람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건 아름답지 못하다, 그건 사랑스럽지 않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뭐 얘가 조금 좀 민망하긴 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새벽기도를 딱 왔는데 이 안에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누가 여기다가 이렇게 실내를 해놨어요. 이렇게 크게 밤새 누가 여기다가, 아니 진짜가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냄새가 이 온 예배당에 퍼질 거 아니겠죠. 자, 어떡할 겁니까 이때? 그때 어떤 사람은 누가 이랬어? 누가 이런 거야?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누가 이랬냐? 이거 지난 밤에 어제 늦게까지 있던 사람 누구야? 밤에 왔던 사람 누구야? CCTV를 돌려. 막 그러고도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또 어떡합니까? 그러면 찾아내야지. 그래가지고 꼬챙이 들고 와서 콩나물 있는 걸 보니까 어제 콩나물 먹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더욱더 이 안에 냄새는 가득하고 사람들은 더 힘든 거죠. 여러분, 진짜 그건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고 사랑스러운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 누구냐? 빨리 와서 그걸 치워야죠. 따지지 말고 상관없이 빨리, 왜냐면 우리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 함께 예배드려야 되니까 이 냄새 나도 빨리 치워야죠. 그게 바로 죄를 소멸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은요, 어떻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죄를 소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자꾸 얘기하고 문제 자꾸 부추기고, 그래서 어떤 공의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의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주 많은 경우, 물론 뭐 꼭 그래야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안 그럴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보는 모든 걸 때 대부분 90% 아니 95% 이상은요, 사실은 오히려 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죄를 증폭시키는 것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정말 사랑받는 사람, 받을 만한 사람은 누구냐? 그것을 덮는 거예요. 그걸 치우는 거예요. 죄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예요. 용서는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충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진짜 용서는 다 십자가의 용서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가 우리가 정말 용서받을 만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용서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의 모습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런 역할을 하세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요즘 유행하는 말 그대로 우리는 매력 부자여야 합니다. 전 다 그 말 보니까 이거 우리인데 매력 부자여야 돼. 우리 새벽에는 가급적 안 하지만 그렇지만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좌우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매력 부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말도 잘 만들어요, 그렇죠? 매력 부자, 매력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매력 부자야.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좀 지나간 말이긴 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말, 우리한테 꼭 해당하는 말 바로 뭐예요? 볼매예요. 볼매. 볼수록 매력이 있어. 이왕 망가진 거 한 번 더 합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은 볼매입니다. 그냥 말장난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매력 부자여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볼매이어야 합니다. 정말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야 돼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좀 삐딱한 한두 사람 있을 수 있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고 까닭없이 공격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병든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세 사람 이상이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두 사람까지 제가 봐주겠어요. 근데 세 사람 이상이 그렇다면 그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어야 하고 매력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사람들이 다 우리를 좋아하는, 정말 우리의 매력에 다 빠져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을 만하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니까.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